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4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되어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제구의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개인적인 감정이 복수심으로 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다시 또 말씀드리면 오해로부터 시작되어진 때는 좀 미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울의 마음은 결국 복수심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도피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도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까지 갔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고 나웃은 좀 작은 어떤 삶의 터전. 그래서 이 라마 나요스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적으로 말하면 어떤 그 정치적인 권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미쳐서는 안 되는 뭐 이런 어떤 그 정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라마 나요스에 사무엘이 기거했고, 그리고 사무엘과 그의 선지자들이 그 어떻게 보면 선지 학교와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글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거하면서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습니다. 이 라카라고 하는 이 잡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복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잡아야 되고 내가 원수를 물리쳐야 된다는 이런 복수심으로 보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다윗이 우리가 조금 봤죠. 뭘 잘못했다고. 사울은 결국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기의 위기감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렇게 미움이 변하여 복수심이 되고 미움이 변하여 절대로 보기 싫은 사람 뭐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어제 말씀했지만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팔팍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나와서 이제 새로 등록을 하고 다니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를 만나러 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왜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대. 누구를 말하는 거야? 했더니 그 말씀드릴 수 없대. 그리고 나가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얘는 우리가 누구를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죠.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라고 똑같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신앙에 잘하는 거는 고사하고 죽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사람 바라보면.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은 호흡 있는 인생, 시편 기자 그러죠. 호흡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다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이 우리 삶 속에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움을 가져오고 소망을 가져오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야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잘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도 블레셋 백성들과 싸우고 그리고 이기고 돌아오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사울이 자기한테 뭐 창을 던지고 막 사람들을 전령을 보내서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 피해 다니잖아. 지금 여기도 보세요. 사실 정치적인 권력에 미쳐서는 안 되는 거 남아나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 계열과 어떤 선지학교가 있는 곳. 그런데 사울은 전령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20절. 전령들을 잡으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언하다는 것은 그냥 나바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 황홀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황홀경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것도 있겠죠. 선지학교니까 또 제사장들이 거하는 거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또 그들의 어떤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런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곳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세상적인 거 가지고 우리 거룩함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다윗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전령들이 와서 예언을 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또 알렸습니다. 전령들 잡으러 보냈는데 그들도 선자 무리 중에 섞여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내가 다윗을 잡으러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얘기해서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또 보냈습니다. 21절에 보니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못 잡는 거지.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마나요시라는 곳이 뭐 그렇게 큰 곳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크지 않죠. 제가 그 2014년대 갔을 때 아무튼 보면은 지역이 쪼만해. 그 나마나요 타면은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뭐 듀몬트 그 듀몬트에서 뭐 어디 지역 이런 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조그만 곳이에요. 근데 그거 뭐 이 세상적인 권력이 막 들어가서 막 짓밟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못 찾아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금지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조차도 모르게 만드는.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과 블레셋 백성들과의 싸움을 쭉 봤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 백성들의 그죠 정신을 혼돈하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면서 그냥 몽둥이로 쳐서 죽이고 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래야.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세 번째 다른 전령들을 또 보냅니다. 21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세 번째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막고 있는 거죠. 라마나 다윗과 사무엘과 선자들이 모이는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른 세상적 권력이 못 들어오도록 차단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거 보면 참 신비롭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지켜주시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좀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라마나에 있는 다윗을 이렇게까지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나 이런 생각. 그죠? 여러분,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막 실망했다가도 조금 이제 용기가 나죠.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실 거야.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손길에 감사하고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영광을 돌리고,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22절에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이제 뭐로요? 전령들을 잡으러 오라고 전령들을 보냈더니 다 가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올 수가 없으니까 아예 사울이 그냥 거기를 가버린 거예요. 라마에 갔습니다.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운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윗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윗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11절에 보면은 사울이 처음 왕이 되기 전에, 그죠? 사무엘과 만나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가 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했죠. 그때도 예언을 했어요. 그때도 여기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야,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왜 다르냐면 그 다음 이제 24절에 나오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이 말씀에 그가 라마나윗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는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옷을 벗고, 여기서 벌거벗은 걸 말해요. 의복을 벗었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항상 예절,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뭐 세상적인 습관, 방법, 예절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에봇을 입어야 됩니다. 에봇. 그리고 하체를 가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것도 철저하게 잘 갖추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제가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옛날 우리 그 손 목사님 시절에 권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분들은 교회 것을 굉장히 귀중히 여겼습니다. 교회 것을. 그것이 낡은 것이든 아니면 새 것이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들이 뭐 강대상 닦고 막 청소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권위를 막 상징한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의 세대들을 젊은 목사님들이 나오면서
뭐 인간적 권위주의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걸 막 타파하기 위해서 막 말도 했지만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쌍방간 어떤 모습보다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아침 예배가 됐든 저녁 예배가 됐든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거라면, 내가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순간이라면 그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내가 많은 시간을 하든 적은 시간을 하든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내가 마음을 갖고 자세를 취하면 그것이 전심전력으로,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어떻게 해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여러분 옷을 벗고 예언하는 것은 이게 뭔가 조금 something new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예언하는 것은 정상은 아니에요. 이게 정상은, 그렇지만 정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가 다윗을 잡으러 왔던 그 마음과 생각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만 보니까, 여러분 겉만 보니까 뭐래요? 똑같이 말하잖아요.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있었던 건 아니죠. 좀 다른 의미의 모습이,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아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느냐? 뭐 저도 똑같아요. 저도 가끔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종이 선포하는 말씀이나 기도하는 말씀이나 종이 행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증거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증명이 돼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내가 누구의 손을 얹어 기도한 즉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 뭐 들어주지도 않고 마치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은 모습이 된다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은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은 실망이 되고 또 내일은 힘이 없는 것 같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믿음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전령들이 3번씩이나 오고 나중에는 사울 왕까지 찾아와서 복수심 잡으려 락하라는 이 복수심을 가지고 잡으러 왔던 이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냥 꼼짝 못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못 들었겠어요? 사울이 이 말을 지금 모르게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벗은 몸으로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 꼴을 좀 보세요. 그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이 됐다고 해서 막 그냥 막 허공을 치고 막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아니고 막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굉장히 냉철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명석합니다. 총명이 있어요. 그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온고집 부리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항상 뒤로 물러갈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생각할 줄 알고, 이런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반드시 어떤 역사를 이루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변화라는 게 있어요. 변화.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변화고 능력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지, 이렇게 쓰여진 책자를 믿는 게 우리는 아닙니다. 책자를 믿는 게 아니고 여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그 총명 있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내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담대히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세계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